제가 그릇이 비싼 게 얼마나 비싼가, 솔로몬이 쓴 모든 그릇은 금인데 금그릇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만든 청아자라는 그릇은 288억 원 가더라고요. 그릇 하나에 288억 원. 개밥통, 돼지밥통, 고양이 밥통, 이렇게 막 쓰는 그릇도 있지만 어떤 것은 왕이 쓰는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인데 이름대로 그 하나님께 열심히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시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교도를 때리잖아요. 죽이려고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의 두목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모두가 피난 갔잖아요. 우리 북한에 핍박이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다 남한으로 교인들이 거의 다 와서 남한은 복을 받고 북한이 저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남한에 또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일본으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남한의 교회가 문이 다 닫히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중국은 교회를 폭파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새벽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또 전도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막 핍박하니까 흩어져서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특별히 다메섹에 많은 사람이 가서 전하니까 해당마다 교인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정보를 얻은 사울이 못 견디는 거죠.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하다 했어요. 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 가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제 가잖아요. 많은 수행은 거느리고 영화에 보면 말을 타고 달리죠. 다메섹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지나갈 때 언덕인데 하늘에서 평생에 처음 보는 태양보다 몇 배로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말에서 떨어지죠. 무슨 일이지 들들 떠는데, 사울 사울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덜덜 떨면서 주여 니시오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하,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구나. 아, 내가 예수를 잘 몰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너 어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근데 같은 빛이 내려도 수행원들은 빛을 못 봐요. 이상한 우르릉 소리를 들은 거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빛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계시고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빛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미워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다고 뒤에 나와요. 9장 11절인가 보면 기도해요. 삶은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환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니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눈이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한 걸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안 보이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은 환상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가면 5사람 사울이 있다.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다시 보게 하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 너가 와서 안수하여 그렇게 된 걸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하고 여기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얻어서 잡으러 왔습니다.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도구, 그릇으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주소가 내비게이션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간판 입고 들어가니 사울 있고, 형제 사울아, 너가 오다가 중간에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 즉시 눈에 비늘같이 벗어지고 다 보이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여러분 병이 다 떠나가고 영안이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니 강건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어도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그래서 중요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따라합시다. 대충 먹지 말자. 대개 가정주부들이 대충 먹자, 그거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자 살자. 가정주부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를 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식사 시간에 기대감 있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은 뭘 해주나, 아침에는 뭘, 특별히 주일날은 잔치 벌렸네, 막 주일은 최고로 잘해야 아이들이 주일을 기다리죠. 왜 아멘 안 하는? 주일은 최고로 잘해야 아이들이 기다리죠. 왜 남자들이 아멘 하는가? 그래서는 바로 여러 해당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놀랄려야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기 아는 동네니까 내려가서 토기장 아저씨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농로에 진흙을 손에 담아가지고 막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툭 터져서 떨어지니까 그걸 다시 모아서 이젠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에레미야야, 너가 보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갖고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 보느냐? 예, 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이렇게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는 내 손에 있느니라. 너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떤 나라가 악을 행하여 뽑아버리고 부숴버리려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다시 심어주고,
저 나라 내가 세워주자, 아주 복주자 했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그 복을 엎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미래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울은 적은 자란 뜻이에요. 이 사울이 바울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박멸하는 게 자기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어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왕의 그릇, 돼지 밥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팩트를 쌓고 노력해도 우리 노력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다 잘 되고 싶죠. 다 성공하고 다 귀하게 싶지만은 그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만 보듯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역겨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제일 쓰기 좋은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겸손해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들들 떨던 사무엘, 왕으로 세우려니까 숨는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사무엘을 업신여기고, 내가 왕인데 이 나라는 내 건데, 예배 안 드리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이 그를 귀신 들리게 하잖아요. 초라하게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함께 쓰러지잖아요. 자기 뜻은 다윗을 죽이고 길이길이 왕가를 이어주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사울의 미래가 사울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니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죠.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영광의 지름길이에요. 영광. 잠언 16장 18절에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겸손하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사람이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 낮아져야지 하면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데 하면 마귀가 찾아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큰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 아들의 발을 큰 대야에 물을 갖고 씻어줘요. 그러면서 한 사람 발을 닦아줘요. 정성을 다해서. 베드로 차례가 돼.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얘야 지금은 모르지만 후일에 알게 된다. 아닙니다. 제 발은 못 씻어요. 그러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제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도 발 씻는 죄가 있어요. 실수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발 씻는 거.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로 하는데 옳다. 선생이여 주인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줬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17절에 따라합시다. 이같이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왜 집사님 때 복 받다가 장로님이 돼서 망하는 장로님이 나옵니까?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망하는 거죠. 적은 교회 때 그렇게 귀하게 충성하다 교회가 좀 커지면 얘 망합니까? 내가 큰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망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상무가 되든 전무가 되든 높아질수록 더 겸허하게 따뜻하게 하면 그분 자리는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되셔도 더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면 그 자리는 만세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칼을 휘두르면 그 칼에 자기가 죽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콩 하나도 밖에 안 나갑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워주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못 빚어요. 하나님이 빚어주세요. 겸손하고 의롭게. 니느웨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디어플을 했는데 회개하니 그냥 두잖아요. 예루살렘이 죄를 지으니 성전까지 태워버리잖아요. 양곡교회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엎어버리죠. 겸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그릇 되려면 이대로 순종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귀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거룩하고 귀한 거죠.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대로 살면 거룩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 된다. 슬쩍슬쩍 남이 안 보는데 숨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귀한 그릇 돼요? 제가 서울 어느 큰 교회 집회하면서 새벽에 저는 물을 잘 안 마시는데 근데 목이 좀 안 좋아서 물을 좀 목축이려고 뚜껑을 여니까 머리카락 30cm가 척 걸려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부인들의 매력입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부인의 영광이고 면류관인데 이 머리카락이 주소를 떠나가면 이거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데 우리 물컵에 뚜껑연이 머리카락이 걸려 있어요. 음란이 있고 욕심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기를 깨끗게 하면 큰 그릇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최근에 수술받은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는데, 수술 받는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교통사고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죽임당하죠. 막 죽이려 하다가 겨우 팔려가지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요셉이 팔려가야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 억울하게 누명 덮여 감옥 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보디발 부인 아니면 감옥 못 가요. 감옥 못 가면 총리가 못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를 칭찬하고 내게 박수치는 분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비 맞으면 옷이 적지만 바다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바다는 비에 안 젖고 또 풍성하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될 게 없어요. 좋은 일도 축복이고 안 좋은 일도 축복이고, 내게 생기는 모든 일은 내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게 아픈 전화를 주신 분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게 됐고, 힘든 장애물 때문에 제가 더 엎드리게 됐죠. 모든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내게 침뱉어도 감사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감사하고, 보리밥을 먹게 돼도 감사하고, 진수성찬 먹게 돼도 감사하고, 살다가 정말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 먹기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 어떤 경우도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황금입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소스톰은요, 교인들이 모르고 짓는 큰 죄가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죄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다. 오늘 집에 갔더니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 뭘 훔쳐갔다. 예배드리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에이씨. 그럴 수 있지만, 주여,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을 때 왔으면 우리 생명 다칠 건데 없을 때 왔다가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도 자동차가 부딪혀도, 차는 부셔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그릇을 하나님이 멋지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용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 그릇은 계속 다듬어지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농노의 진흙을 갖고 하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계속 짓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그릇 되려면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설교를 따라야 돼요. 설교는 제가 해도 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1%도 내 말이 안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해도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저는 받아요. 서울대학교
교수 학습 무슨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서 서울대학에서 2.5%에 되는 우등, 2.5%지? 2.5%, 상위 2.5%, 거의 A 플러스만 맞는 그 서울대 최고 학생들 45명을 1년간 인터뷰하고 공부하는 학습 자세를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서울대학에서 최고로 고득점을 최고 점수 맞는 상위권의 우등생들의 첫째는 교수님이 입에 말을 다 적어요. 기침 소리까지 다 적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지요. 뭐 신학교 가서 교수로 가도 노트에 그 명교수 가르친 거 다 했으니까 거기 좀 더 더하면 더 좋지요. 저는 교수님이 기침까지 다 써요. 기침 킁킁. 근데 서울대에서 그렇게 한 아이가 87%예요. 두 번째, 교수의 의견, 가르침하고 본인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90%가 내 생각 포기하고 교수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 아닌데 싶어도 교수님을 따르면 그게 서울대 최우등생이 되는 거죠. 90%가 자기 생각 버리고 교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앞으로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멋진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